오늘 저녁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의 마지막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말씀, 5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까지를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죽음, 특별히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나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죽음에는 어떤 죽음들이 있죠?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뉴스 보세요? 또 막 범죄, 살인죄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살해당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막 또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모르고 약물을 마셨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그런 것 저런 것 다 이제 지나서 이제 나이가 이제 충분히 들어서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고 이제 그러나 뭐 이 노년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늙음. 그래서 이제 늙어서 노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자연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연사는 좀 어때요? 조금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제일 평안한 죽음은 자연사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모세가 맞이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겠어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시대에도 우리 년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산다. 이게 이제 다 살면 이게 다 늙고 노쇠해져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연사죠. 자연사.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는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80세까지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80에서 시작해서 40년을 무려 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120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 죽음을 맞이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모세는 모세의 죽음을 임종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죽음을 곁에서 지켜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모세는 이제 살아오면서 그걸 경험한 일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분이신데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나타내야 된다. 근데 거룩하심을 저버린 일이 있었어요. 너무나 막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때 무리바 물가에서 마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이 반역자들이요 막 이러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아주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때는 거의 이성을 잃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말했어요. 그 반석을 향해서 모여있는 군중들 앞에서 그 반석이 물을 내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후려쳐버렸어요. 근데 물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뭐 충분히 마시긴 마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됐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구나.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이제 그때 경험을 모세가 잊지를 못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모세에게 4절 마지막에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을 말이죠.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서쪽 끝까지 다 보게 해 주었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는 죽음을 맞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맥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괜찮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저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리바 물가에서 저버렸던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사명,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제 장래를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는 자기의 죽음을 임종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 다음에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감춰 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의 죽음, 이 땅에는 이 자연사라고 하는 죽음이 어떻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지 그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안 돼요. 저버린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전도서 1장 2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살아있다 하더라도 인생이 허무해요. 진짜 허무해요.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걸 다 가진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허무해요. 두 번째는 필경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연사라 하더라도 제일 좋아 보이는 자연사라 하더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자 없고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룩한 심판 기다리고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연사는 아니에요. 자연사는 겉보기에만 다른 죽음에 비해서 이렇게 평화로운 죽음처럼 보일 뿐이지. 그럼 무슨 죽음이냐? 네. 지금 모세가 맞이한 죽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 이 거룩한 죽음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성도의 죽음인데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참 많죠. 비느하스도 그 길을 걸었겠고 여호수아도 갈렙도 여사사 드보라도 그의 정말 자랑스러운 동지였을 여성 동무 야엘도 다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시편 116편 15절 이걸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경건한 자의 죽음. 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허무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심판하고 영원히 멸망시킬 죽음이 결코 아니라 귀중한 죽음이라 그랬어요. 귀중한 죽음. 자, 우리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성도의 죽음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의 거룩한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중한 죽음이에요. 개죽음이 아니고 정말 귀중한 죽음. 그 중에 이제 오늘 저녁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모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가 내려졌을 때 그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만 있어요. 하나님, 저희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오직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저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의 시신은 하나님이 묻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한지 그거 벌써 모세는 느꼈던 것 같아요.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동으로 노스로 노뱀을 만들었는데 병만 생기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 노뱀 앞에서 막 병 고쳐달라고. 이 히스기야 때까지 막 700년이 넘도록 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역겹고 가증스러워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걸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만일 모세의 무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성지 중에 성지가 돼가지고요. 그러나 모세의 소원은 그거. 거룩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을 나타내는 거룩한 죽음입니다. 이 거룩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5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요셉. 요셉은 정말 우리가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셉의 죽음의 의미. 요셉은 장례식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장례식 안 치렀어요. 입관만 했어요. 관 속에다가 시신만 넣어놨어요. 장례 안 치렀어요. 왜 안 치렀죠? 한번 좀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오직 소망하면서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다. 치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고 싶어서.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그 맹세를 받고 난 후 110세에 죽었어요. 그 몸에 이제 그 이집트는 고대 이집트 애굽은 이 장례법이 이렇게 막 아주 높은 사람들은 다 이 미라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고 이렇게 다 했지만은 애굽에서는 입관만 했다. 그 얘기가 나오죠. 26절 마지막에. 입관만 했어요. 장례를 못 치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드실 때 내가 남은 게 해골만 남았으면 그거 가져다가 세겜에 좀 장례를 치러달라. 그 땅에 좀 묻어달라. 그러면서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 거룩한 영광을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의 자손들이 집안 사람들이 그 거룩한 영광을 오직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영광의 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걸 위해서 자기 장례를 이게 이제 성도의 죽음입니다. 경건한 성도의 죽음. 이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오직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순교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뭐 이사야도 막 순교하죠. 어떤 사람은 막 톱으로 켜서 이스라엘 죽였다고도 하고 또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 죽였다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예레미야도 애굽 땅에 끌려 내려가서 죽임당하죠. 선지자들 중에 많이 죽었어요. 사도들 중에도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선지자, 사도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정말 보배로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 수를 헤아리신다고 그랬어요. 저 아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죽임당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8시 14분이네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체크를 하듯이 하나님이 체크를 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은 언제까지인가 그 순교자의 숫자가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들의 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게 없죠. 이 순교.
이 사람들은 뭐 마지 못해서 그냥 죽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얼굴 표정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무슨 얼굴을 갖다 그랬죠?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지금 순교당하는 그 순간 이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 계셨어요. 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하늘이 열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스데반의 얼굴은 무슨 얼굴 같았다 그랬죠? 천사의 얼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렇게 기쁨 속에서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아니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거룩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늘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된다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걸 아니까. 지금 제가 성도들의 죽음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이 거룩한 죽음이 있다. 성도들의 죽음, 경건한 자들의 죽음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을 존중히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순교가 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더 높은 차원의 이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녹처럼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를 뚫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서는 11장 5절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부수고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에녹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망 권세를 부수고 하나님을 데려가셔요. 이건 신비한 사건이에요. 과연 우리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냐? 이거 굉장히 캐치마크거든요. 근데 에녹이 65세에 회심하고 난 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득 충만하게 준비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망 권세를 걷어내시고 그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더 신비한 종말을 맞이해요. 이제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그의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죠? 엘리사와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가지고 막 가는데 호련히 불말과 불병거가 이 두 사람 사이를 확 이역거리를 유지하게 만들면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 온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안 죽었다는 걸 알아요. 승천해 버렸어요. 엘리야가 온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잖아요. 침례 요한한테 당신 엘리야냐 이렇게 막 묻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확실히 죽음이 있죠. 이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죽음 중에서 최고의 죽음은 자연사인데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시는 성도들의 죽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내는, 고난받는 종일지라도 끝내 살아내는 이 성도의 죽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3년의 공생애를 사셔요. 33년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3년간에 막 박해받고 외롭고 고독한 생애 막, 그 3년의 세월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그런 시간이에요. 이 성도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 예수님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지나가시잖아요. 그다음에 순교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실제로 다 옷 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거기 피, 물 다 흘리시고 거기서 죽었어. 이게 순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룩한 생애, 죽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진짜 순교 중에 순교죠.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속건제물, 속죄제물로 바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 그게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녹이 사망 권세를 해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 그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훗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것인가에 대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엘리야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분들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깊은 관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죠. 그 순교자들의 숫자를 세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망 권세를 해치고 데려가셨는지에 대하여 엘리야가 어떻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는지, 이거를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모세가 120살 되었을 때 그의 이제 내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명기 34장 7절. 우리 중에 이제 120세 되도록 사시는 분들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이제 120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이냐, 그게 문제인 거죠. 이제 수술이 많이 기술이 발달이 돼서, 의술이 발달이 돼서 장기 이식하고 인공 장기들 막 삽입해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 장기들인지 구분도 안 되게 그렇게 해서 120살까지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자, 모세는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었나? 120살 때 우리 신명기 34장 7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모세의 무엇이 흐려지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낮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 청명한 날에 다 보여주셨는데 그때 시력을 한 2.0 되긴 하신 것 같아요. 저같이 항상 어려서부터 눈이 나빴던 사람들은 2.0 시력이라고 하면 저는 깜빡 가버리죠. 야, 그렇게 좋은 눈도 있나? 아마 최소 2.0이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모세는 비저너리가 됐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루어갈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수가산 꼭대기에서 올라서서 보는데요, 막 그렇게 써요. 여기는 이제 모압 진영이고 북쪽으로 헬몬산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맨 북쪽에는 단지파들이 살고 있는 환상을 막 봐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요단강 이 갈릴리 호수 저 북쪽에도 또 남쪽 유다에도 각 지파들이 이미 들어가서 미래의 살 그걸 막 꿰뚫어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된 거예요. 미래를 영적으로 통찰하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은 그 눈이 흐렸다고 그랬어요?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흐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영적인 힘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전 목사님이 흰머리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젊을 때처럼 맥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오해예요. 오해예요. 저는 저를 알아요. 이 영적인 힘은 지금이 훨씬 나아요. 이 전 목사님 이제 은퇴 안 하려고 작정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니까 절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120살 된 모세의 눈을 흐리게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이제 9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대요. 그 안수를 받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됐나? 9절 말씀 보겠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충만히 임했다고 그랬죠?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떠나고 났을 때 여호와의 지도력을 받들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정말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었죠. 이 죽음과 이 생명, 삶과 죽음, 사망과 생명,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막 이분법적으로 탁 나눠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죽어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대 교회 얘기를 해요. 4대 교회.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온전한 행위를 보여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걸 찾을 수가 없다. 살아있는 신앙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삶으로, 행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동시에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아벨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스탠다드가 아벨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다가 아벨은 죽임을 당했잖아요.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이제 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 그랬죠? 잠들었도다. 그러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어요. 나사로 깨우러 가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이미 장례식 끝난 지 나흘째 되던 날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은 수건에 쌓인 채로 뛰쳐나오듯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이 죽은 자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는 얼마나 믿음 생활이 좋았는지를 그 누이 동생들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정말 사랑했대요. 예수님.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능가하는 그 새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아났을 때 그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무리가 이 베다니에 찾아왔어요. 물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오기도 했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몰려왔다 그랬죠?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가 죽었던 그 사건이 이 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신명기 33장 26절로 갑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기 여수룬이여 이렇게 나오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여수룬이요. 이 여수룬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그건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나는 잠에 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어제도 오늘이 주일이어서 제가 좀 일찍 잤어요. 몇 시에 잤겠어요? 어제 결혼식장 가가지고 너무 그 집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세 그릇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와서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정신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원래 그래도 7시에는 잠들어야 되는데 6시에 잠들어가지고 10시에 일어났어요. 10시에 일어났어.
뭐 한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진짜 생각이 안 나네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제 결혼식장 가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그 우리 강 권사님 옆에 다 봤어요. 증인이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26절로 다시 가요. 26절 가서 보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지금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 하나님이 여수run을 도와주셔요. 지금 저는 그 얘기 하려고. 뭐 어제 제가 10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깨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는 은혜 많이 받을 줄 알았거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겠지. 그랬더니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고 이제 푹 잘게요. 푹 자고 여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면 이제 말씀도 귀에 들어오고 다 깨달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 26절 말씀 보면은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게 이제 그 다음이고. 시편 128편 1절 보겠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도다.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44장 1절로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거기도 여수run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섬기게 되면은 죽고 사는 것은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죽어도 바울 보세요. 끌려갔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돌멩이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갔잖아요. 얼마 후에 하나님이 바울을 깨우셨어. 그러니까 돌멩이들이 굴러내리면서 일어났어요. 살아났어. 그래서 이방에 그렇게 귀한 사도가 됐어요. 2차, 3차 선교여행 쫙 로마까지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고. 자, 이사야 44장 1절 가서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냥 단순히 살았냐 죽었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 자, 이사야 44장 1절 보겠어요. 중반절에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run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run아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수run은 하나님이 잠재워 주실 거예요. 이제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자리에 들 때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얼마나 잠도 잘 오는지. 그래서 잠들 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요. 열심히 살았어요. 이제 잠자리에 눕는데요. 저의 이 옛사람 완전히 잠들게 해주세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해주세요. 사망 선고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냥 죽어버리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진짜 사망 선고 내려주시도록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완전히 골아떨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 대신에 제가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권능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저는 그걸 알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잠드는 거예요. 단잠에 빠져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 얘기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한 여수로나 세상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죽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육체가 목말라 할 때 얼마든지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가 일찍 이렇게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부어줄 것이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시냇가에 가면은 풀들이 자라지만은 그 중에서 수양버들, 능수버들 막 얼마나 확 튀어나죠. 바람 불고 하면 한들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확 세워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는 것을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막 유다 전역에 공포해버린 거죠. 자, 이제 묻겠어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이제 여기서 나는 안 죽고 막 한 1000년, 만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어떤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자연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연사. 이거 좋은 건데? 왜 손을 안 들어요? 진짜? 그러면은 어떤 죽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존중히 여기시는 성도의 생애. 순교자의 길.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데려가셨던 에녹이 걸어간 길.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의 영광으로 이끄셨던 누구? 엘리야? 어떤 길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여러분들은 여수론이 되십시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의 행실로부터, 삶으로부터 여수론이 되면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무서워하지 마세요. 죽음 앞에 공포에 질릴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옛사람을 완전히 잠들게 하세요. 절대 일어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날 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더 좋은 생명으로 일으켜주세요. 새 생명으로 일으켜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고 죽음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는 여수론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늘 보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증거하고 증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